할렐루야. 예, 정태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킬린 중앙 침례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잘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성도 또 좋은 접붙임 받는 링크 워십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김한국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 넘겨주세요. 예. 오늘 제목이 가까이 온 이슬람이죠.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지금 제가 54세인데 60전에 빨리 은퇴를 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계속될 텐데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아프간에서 가기 전에 2년을 우즈벡에서 이제 선교사가 뭔지를 좀 배웠고요. 그리고 아프간에서 4년 사역을 했는데 그 4년이 저 인생의 가장 큰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1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아프간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휴스턴에 아직 아니고 앞에 그냥 예,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 휴스턴에 아프간 사람이 8,000명이 왔대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아프간 사람이나 영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간 가려고 저는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회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민족,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주고 아픔과 애환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주위에도 많은데 왜 외국까지 가서 그러냐? 방법만 다른 거예요. 영혼 구령은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 전도하는 거나 우리가 거기 가서 말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나 방법이 여기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섬기고 정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쉬울 수 있으면 선교지 가서는 우리 조금만 투자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자녀를 키우듯이 같이 가서 함께 살아주고 싶어서 이제 저는 마지막 인생 목회를 빨리 끝내면 이제 가고 싶은데 재작년에 미군이 철군해 버렸네요. 그래서 그 사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넘겨주시면요. 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아프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첫 텀에 가서 교회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15명 정도 전도가 돼가지고 집에서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아프간 형제들이에요. 딴 사람 전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형제들 모임인데 그 형제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다시 가지를 못해서 지금 저는 마음을 지금 그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꼭 저는 아프간 나올 때 그 형제들을 있잖아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젖먹이 띄워놓고 온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 다시 보기를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프간 들어갈 때 그 가족 사진 찍은 겁니다. 저희도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인데 이제 저희 그 큰아들이 그때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우리 딸내미가 1학년이었고 그리고 막내는 이제 3살. 그럴 때 이제 아프간을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저희 부흥팀의 천민찬 형제라고 그 형제 가족하고 우즈벡에 있는 동기 선교사가 와서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리가 살던 집입니다. 제가 그리워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집이 좋은 것 같으시죠? 저게 흙집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전쟁을 하다가 총탄 자국이 막 너무 많고 그런 집이었어요. 거기다 회칠만 해가지고 페인트만 칠해놓은 집이에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무로 저희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침대 이렇게 만들어 살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그런 집에 이제 추억이 있죠. 근데 저희 아이가요. 저 막내 있잖아요, 막내. 그 아이가 이제 저희 가서 좀 사는데 밤 9시만 되면 애가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떨고 울어요. 그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저기가 지붕이 이렇게 함석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지붕으로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 이제 철모 그 전쟁 때 쓰는 철모 있죠. 그게 7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포탄이 하나 있었어요. 포탄 탄피가. 근데 철모 2개인가 3개가요. 이렇게 하나는 그 총알이 지나간 자국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누가 꿇어 앉혀놓고 뒤에서 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사륙의 현장이었고 피 흘린 현장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거 치우고요.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 얘기를 꼭 해요. 이게 2003년에 저희가 2003년 5월 달에 아프간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4년 봄에 저희가 반디카라가라고 카불 위에 호수예요. 저기가 호수인데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저 호수가 호수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왜 몰랐을까요? 물이 하나도 없어서 바짝 말랐던 호수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호수가 말랐냐? 그랬더니 94년부터 탈리반이 집권을 했거든요. 94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저 때가 2003년이잖아요. 2002년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정말 엘리야 때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2002년에 이제 미군이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2003년 봄에 물이 조금 고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2006년에 겨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호수가 완전히 찼어요. 저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못해요. 비가 마음대로 안 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륙의 현장, 탈리반들은 지금도 다시 집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 사륙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안 주시는 거예요. 비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탈리반들이 사실은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가 탈리반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아프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너 여기 와라 그러시는 바람에 그냥 가야만 됐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제 저기가 카불에서 차로 14시간을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대부분 이제 원리주의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걸 양 한 마리 죽이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침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때 이제 침례를 9명을 줬는데 저기가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요. 근데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2명이 자꾸 침례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놨어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저기 떠내려가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한 분이 더 계세요. 이제 그 9명을 침례하고 제가 나오니까요. 너무 차가워서 눈 녹은 물이니까 너무 차가워서 다리가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저 왼쪽에 하얀 옷 입으신 선교사님이세요. 60세 다 돼가지고 오신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이신데 선교사님이세요. 같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아까 그 그림 뒤에 저분이 숨어 계셨어요. 거기서 뒤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잡아주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침례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저 형제들은 목숨 걸고 받은 거예요.
목숨 걸고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들한테 이제 예배 때마다 그래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거 한 15명 되는 형제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니네 여기서 죽을 수 있다. 지금도 그 탈리반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방에다 수류탄 하나 던질 수 있고, 아니면 총 들고 와서 우리를 쏠 수도 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진리를 잡았어요.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보고 싶어요. 이제 넘겨주시면요, 이제 재작년에 아프간 철군 사태가 벌어졌죠. 그 전에 제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요새는 시민권 받아서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프간 한번 가보려고요. 저는 미국에 온 것도 아프간 가려고 왔어요. 그 형제들 얼굴 한번 보려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07년에요. 못 들어가게, 거기가 이제 샘물교회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게 돼서 뒤로 한번 몰래 들어가 보려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혼자 갔어요. 1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혼자를 갔는데요. 영하 25도가 된 거예요. 거기 30년 만에 추위가 온 거예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타슈켄트에서 테레미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전부 다 캔슬됐어요. 춥고 바람 불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로로 그 얼음 길을 건너서 타지키스탄을 가려고, 타지키스탄 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가서 비자를 6시간 동안 서 있어가지고, 그 추운데 영하 25도에 서가지고요, 그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가서 차를 타려고 이제 국경 가가지고 차를 봤더니 아무도 안 간대요. 거길 왜 가냐고, 미끄러운데. 택시를 잡아서 거기 차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르기즈 가면 또 키르기즈스탄, 이제 다 얘기만 듣던 데죠. 스탄입니다. 저는 스탄을 주로 다녀요. 그 키르기즈스탄을 가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키르기즈스탄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게 프로펠러기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활주로에 세워놓고 6시간을, 그 6시간이 맞네요. 그 6시간 밥도 안 주고 비행기를 고치고 있어요. 물론 비행기 고장났으니까 난방도 안 돼요. 그 추운 데서 쪼그리고 자다가 일어났다가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키르기스탄 8시간 만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또 거기도 비행기가 없어요.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냉해를 입어서 지금 제 무릎은 지금도 찹니다. 무릎은 차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와서 한번 가보겠다고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받자마자 그 다음에 아프간 철군이 벌어진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그 아프간 한번 가보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원망도 했어요. 근데요, 눈 떠보니까 여기 와 있네요. 사람들이 여기 8,000명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형제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아프간 그 철군 사태를 쭉 보는데요, 거기 미국 사람이 500명이나 1,000명이 남아있대요.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남아있으면 죽거든요. 외국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형제들 또한 이 핸드폰을 갖다가 조사를 해요.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쭉 조사를 해서 그 외국인 이름이 나오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탈리반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우리 미국 사람을 남겨뒀다는 게, 근데 잘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들이에요. 남아 계신 분들이. 근데 저도 만약에 형제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갈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야, 그 형제들하고 너 같이 있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너 나가라 그럼 나가겠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저 역시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형제들 버리고 올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아직도 못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선교사들의 피,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땅은 하나님의 피값을 분명히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나라에 사람 없는, 저도 처음에 아프간 처음에 갈 때요, 하나님 나 믿는 사람 여기 왔어요 그랬는데요, 믿는 사람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이 땅에서의 기도를 받으소서, 처음에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숨 걸고 믿는 형제들이, 우리가 정말 제가 가기 전에 거기서 믿음 지키고 있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가서 찾아내고 성경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찾아옵니다. 우리 동네에 믿는 사람이 8,000명이 있다.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직접 가봤어요, 그 동네를. 근데 아프간에서는, 요 딴 얘기 조금 할게요. 그 아프간에서는 주로 이제 알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알라가 시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동네를 가면 후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것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거기 가면 후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알라가 아니라 다 후더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잡고. 나 한국에서 온 믿는 사람인데 이제 너는 왜 그 후더라는 말을 많이 쓰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여기 이 동네에서 믿는 사람들은 알라가 아니라 후더라고 쓴다고.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가서 그게 그 수가 되겠구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권 사태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보고 넘어가죠. 그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 영상 나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박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기독교인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만 아프간에 남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를 잊지 말기를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4분가량의 영상에서 남성은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통치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한지 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기독교협회 ICC에 따르면 아프간 기독교인은 대략 10,000에서 12,000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온라인 뉴스 매체인 크리스찬 헤드라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네트워크 지도자들이 탈레반으로부터 당신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은 심지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전화기에 성경 어플 등이 발견되면 즉시 죽일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은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등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다른 나라들도 인구 8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스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종교적 이유를 감안했을 때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기독교 단체들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회 산하 구호기관인 샌드의 브라이언트 라이트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도록 기도하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도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전 세계 교회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한국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인들의 피가 뿌려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아프간의 교육 및 의료 봉사 활동을 떠났던 샘물교회 봉사단원 23명이 수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중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돼 봉사단 소속 고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씨 등 2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온누리교회와 고 하용조 목사도 아프간 선교에 힘썼습니다. 2002년부터 교회 기도 모임이 시작됐으며 현지 조사팀도 파견됐습니다. 하 목사는 이 조사팀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후 학교와 보건소 건립, 마을 환경 개선 등에 참여키로 하고 관련 NG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만 명의 아프간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같은 순교와 선교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탈레반의 압제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위해 지금 즉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남침례회 선교사이자 교회 사가인 데이비드 게리스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인 전 세계 무슬림이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S와 알카에다의 잔악행위는 셀 수 없는 무슬림들을 이슬람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무신론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이 그들의 공포 정치를 강화할수록 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날 것은 자명합니다. 성경은 세상 끝이 이슬람화가 아니라 복음화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어려움 속에 있는 아프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2007년에 우리 그 리더 형제한테 교회를 맡기고 안식년을 나왔었어요. 예, 그거 넘겨주시면요. 예, 이제 안식년을 나왔는데 샘물교회 피랍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못 갔습니다. 제 짐도 거기 그 지하실에 놓고 왔는데 다 가져갔대요. 근데 그 형제들이 보고 싶어요. 전매기 같은 그 형제들. 근데 갑자기 작년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피랍 사태 있을 때, 재작년이네요 벌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제자 형제가 지호라는 형제인데 저는 원래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제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놨어요. 전화번호를 남겨서 이제 아프간 형제들이 저한테 전화하라고. 근데 갑자기 그 형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이제 데리고 살던 형제예요. 우리 집에 데리고 살고 그 형제가 대학을 갈 때 그 같이 좀 머리가 조금 안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못했는데 이제 그 아프간에서도 카불대는요 그 서울대 같은 데거든요. 근데 카불대 시험을 보았어요.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그 형제 위해서. 근데 진짜 이 형제가 카불대 법대가 됐어요. 카불대 학생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시지만 그 형제들이 거기는 이제 전기 상태가 안 좋아서 저녁 10시 되면 불이 나갑니다. 그러면요 이 형제들이 책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요 책도 다 이렇게 자기가 필사한 거예요. 필사.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하나 책이 있으면 그걸 다 필사를 해가지고 종이로 이제 그 손으로 쓴 그 노트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가로등 밑으로 가요. 밤 10시가 넘어도 가로등은 켜져 있거든요. 그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카불대 법대가 됐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 법대 공부를 하던 중에 저희는 나왔고 안식년을 나왔고 아프간 피랍 사태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 형제가 카나다로 망명을 한 거예요. 난민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카나다로 이제 밴쿠버 쪽에 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 동생 좀 살려달래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받자마자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14시간 갔던 그 동네 형제거든요. 아주 산골에 사는 형제예요. 그런데 옛날 탈리반은 거기까지 못 갔대요. 왜냐면 차가 안 좋아서 가다가 차 퍼져서 못 갔대요. 그런데 지금 미군 헌비를 줘가지고 미군이 헌비를 남겨두고 왔잖아요. 그걸 타고 탈리반들이 가서 그 동네에 50명의 남자들을 50명 넘는 남자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답니다. 근데 마침 그 지호 형제 동생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튄 거예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산을 넘고 가서 이란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미국 단체들 선교사님하고 접촉을 했는데 자기를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너 왜 망명을 하려 그러냐? 그럼 물을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딨냐? 그래서 저보고 네가 침내주고 네가 성경 공부 시켰다는 그걸 좀 편지를 써달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급하게.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내 동생 왔어요. 그러고 저도 한 명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려야 돼요. 한 명 살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힘을 보태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하나 계속 살려나갈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무슬림 살리려면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잘 모르고 무슬림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무슬림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가서 힘으로 전쟁으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무슬림에 대한 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프간 수도가 카불 아닙니까? 카불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 아프간 그 카불에 사는 사람들이 카불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왜냐하면요, 아프간 말로 가인과 아벨을 카불 아불 그럽니다. 카불이란 땅이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도망쳐서 와서 세운 성이 카불이래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늘 속이고 속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땅이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전설이 개구리하고 전갈하고 이제 카불강에 홍수가 났어요. 막 홍수가 나서 그 전갈이 개구리 보고, 야 개구라, 내가 나를 좀 태워서 저 강 건너 주면 내가 정말 고맙겠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래요.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난 믿을 수 있어. 나 정말 믿는 사람이야.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개구리가 등에 태워가지고 막 건너갔대요. 건너갔는데 딱 건너가자마자 전갈이 개구리를 딱 쏘더랍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너 왜 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This is Afghanistan. 여긴 아프가니스탄이야. 그 얘기가 뭐냐면 아프간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아프간 말로 나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여기 믿을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불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역사 이래로 카불에서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계속 전쟁을 했어요. 정말로 거기 영국도 들어가서 1900년에 실패를 했죠. 1903년에 완전히 2만 명이 다 죽고 못 나왔죠. 미국 이제 소련도 들어가서 79년에서 이제 89년까지 전쟁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죠. 미국도 지금 들어가서 그냥 나온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가 강대국의 무덤입니다. 강대국 중에서 거기 점령을 성공한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점령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전쟁으로 선교하면 안 돼요. 전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 2002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미국이 힘으로 점령했던 나라. 우리 선교사들끼리 그랬어요.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건. 전쟁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한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빨리 복음 전하고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꽃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시작하면 그게 100년 후에 꽃이 펴요. 선교는 그런 겁니다. 지금에 정말 안 될 것 같고 뭐 결안으로 바위 깨는 것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가서 안 되는 것 같은 걸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꽃이 언제 피냐? 100년 후에 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한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했잖아요. 그 꽃이 100년 후에 폈어요. 이 꽃은 늦게 피고 가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게 선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위건 돌짝밭이건 갖다 뿌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갈 수 없는 땅, 그곳 아프간 형제들이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그 형제들, 이제 가족들, 친척들은 다 아프간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그 아프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못 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이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알아야죠. 여기서 이제 이슬람 용어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슬람과 무슬림만 좀 알아둡시다. 이슬람은 종교예요. 알라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고요. 그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무슬몬 있는 여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여자들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전쟁은 지하드. 옛날에는 지하드가 이제 그 성스러운 전쟁. 그래가지고 그 대표 이맘이 그걸 지하드다라고 인증을 해줘야 지하드였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 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로 다 지하드예요 지금은. 막 지하드라 그래가지고 지하드가 다 그냥 지하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경전 꾸란이라 그러는데 그 꾸란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서방 세계 영어권에서는 코란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 발음 제가 듣긴 꾸란이에요. 꾸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꾸란의 각 장을 말할 땐 수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죠. 그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이슬람 신학생을 탈립이라 그럽니다. 탈립. 이슬람 신학생이 탈립이에요. 그 복수형이 탈리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슬람 탈리반이라는 얘기는 이슬람 신학생들 그런 소리예요. 그들이 이제 이슬람 신학생들이 국가를 만들고 종교 개혁을 하자는 것이 탈리반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프간에서는 그 샤리아법대로, 샤리아가 뭐냐면 이제 그 쿠란에 나오는 법을 그대로 갖다가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샤리아법으로 그 아프간에서는 도둑질을 하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총으로 손목을 쏴버립니다. 원래 쿠란에서는 손을 자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래서 눈을 빼고 막 그렇게 여자들이 만약에 가늠하다 걸린다 그러면 가슴까지 파묻어요. 땅에다. 그리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하기 힘드시지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폭력으로 전쟁으로 전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지만 초창기 선교가 어땠냐면요, 우리나라 그 제너럴 셔먼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대표적인 일인데요, 상선에다 군인들을 태워서 개항하라고 막 대포 쏘는 그런 선교였어요. 거기서 통역관들이 누구였냐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던 경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한 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개항하라고 거기 평양을 점령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거는 기독교는 뭐가 돼요? 정복자들의 종교가 돼버려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대동강변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기독교라는 그거를 다르게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은요, 복음은 전쟁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함으로 가야 돼요. 전쟁은 오히려 이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슬람 종파인데요,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시아파가 더 세냐 수니파가 더 세냐. 여러분 어디가 더 세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안 셉니다. 둘 다 안 세요. 강하다는 건 호전적인 것인데 테러를 일삼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이슬람 그러면 테러리스트 생각하시잖아요. 그는 아주 일부예요. 아주 일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단기 훈련 가서 막 혼란을 겪어요. 막 다 테러리스트 머리에 뿔 하나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인 줄 알고 갔는데 무슬림들 너무 친절해요. 가면 잘 웃고요. 굉장히 친절해요. 저도 아프간 정말 탈리반이 뿔 하나 난 줄 알고 갔어요. 그 얼굴 좀 보자 그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웃고 그 전쟁 중에서도 그렇게 잘 웃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막 이 무슬림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막 호전적이고 다 터번 하나 쓰고 총 들고 막 이러고 올 줄 알았는데 총 든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너무 친절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재워주고 막 그래요. 근데 또한 문제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종교개혁 때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구교하고 신교하고 싸워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죽인 게 십자군 때 죽인 것보다요, 그 자기네 시아파 수니파 싸워서 매년 1000명 이상 죽어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호전적인 사람들은요, 펀더멘탈리스트 원리주의밖에 없어요. 그 극히 일부입니다. 다들 친절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건 용서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원고에 없어서 통역하기 좀 힘드실 텐데, 이제 필리핀 이제 선교사들이 왔어요. 저희 아프간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형제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담석이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필리핀 그 의사가 있고 럴스들이 이제 그 필리핀 럴스들이고 미국 의사하고 선교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왔으니까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규율이 있대요. 규율이 뭐냐면 의사 치료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주사 주기 전에 기도해주고, 약 주기 전에 기도해주자.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야고보서에 나오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요. 기름 바르면서 우린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뭘 가져오냐면 그 왜 노란 식용유 통 있죠. 그 기름이 성경에 그 기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란 식용유 통을 가져오더니 그거 기름도 얼마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붓더니 그 막 바르면서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선 약 없다고 그냥 가래요. 약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진짜 났어요. 진짜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아프던 친구가 멀쩡히 나 괜찮아 그러고 다녀요 또. 저는 성경에 그 기름이 그 기름인 줄 몰랐어요. 그때 어떤 기름 썼을까요? 성경 때는 장로들이 기름 바를 땐 어떤 기름 발랐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올리브 기름. 근데 올리브 기름은 유대에서 굉장히 흔한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어떤 기름이든 바르고 하니까 낫더라고요. 성경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대로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파 얘기하다가, 이슬람은 종파가 지금 300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보다 많아요. 잘 모르셨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수니파 시아파예요.
순위파는 이제 칼리프 4명, 무하마드, 아부바크르, 오마르, 알리 요 4명을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아파는 알리만 칼리프로 인정을 해요. 알리만.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 알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알리 그런 이름들은 대부분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전 이슬람의 한 80%가 이제 수니파예요. 그 무슬림들이 80%가 수니파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그 터키 이제 좀 그 정리를 이제 넘겨주시면요 지도가 나옵니다. 넘겨주신 지도가 나오는데 중동 지도예요. 세계 지도 딱 펴놓고 보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세계 지도 펴놓고 보시면 기독교가 지나갔던 나라마다 잘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잘 살고 러시아가 잘 살고 이제 중앙아시아 잘 살고 하는 게요. 뭐 때문이겠어요? 부흥입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1억이 넘었죠. 지금 2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나라가 잘 살게 돼요. 러시아 지금 엄청난 부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 못해요. 지도 펴놓고 보면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동 지역에 보시면은요, 그 사우디, 오만, 카타르, 이란은 아니죠. 이란은 그 이제 여러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붙어 있잖아요. 비슷할 것 같죠 나라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뭐 걔네들 모래바람에 사는 애들 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말이 다릅니다.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타지키스탄하고 스탄스탄은 다 그 나라가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파사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언어 자체가 페르시아 언어예요. 그리고 이라크부터는 아랍어입니다. 어순도 달라요. 한 7대 3 정도. 한국말 어순이 한 70% 정도 돼요. 그리고 아랍어는 완전히 영어 어순이에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라크부터는 이라크 이제 진짜 이란의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95%, 98%가 시아파입니다. 저희 그 아프간하고 말이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그 더 재밌는 말 제가 사역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이란하고 그 이라크가 70%가 시아파예요. 이라크가. 그리고 그 시리아가 또 시아파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아파가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는 대부분 다 수니파인데 수니파 중에 이제 그 터키가 이제 그 칠면조가 아니라 튀르키예가 됐죠. 이제 튀르키예 그 나라가 칠면조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나라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래서 위그로까지 언어가 뭐냐 하면 이제 거기는 투르크계 언어라래요. 티르크계 언어. 그래서 제가 우즈베거를 배웠는데 그 터키 말을 조금 들으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요. 근데 위그로 말은 거의 이해가 돼요. 위그로 말. 그러니까 우즈베거하고 위그로 말하고 거의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말이 투르크계, 몽골, 한국까지 투르크계 언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즈베게 가면요 한국말하고 아주 비슷해서 가서 언어 배우면 3개월이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순도 똑같고요. 그리고 같은 단어도 되게 많아요. 그 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우즈벡에서 말을 배우고 다시 아프간 가서 또 말을 배우는데 제가 인생에서 아프간 말을 제일 빨리 배우고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기가 이제 잘 보시면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허옇게 된 그쪽 지점, 아이보리색이 된 지점이 파미르고원입니다. 거긴 넘어가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실크로드라 그러죠. 유럽으로 가는 길이 그 밑에 인도길로 해서 가는 게 아프가니스탄을 꼭 거쳐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카자흐스탄으로 해서 가는 실크로드 길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우크라이나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우크라이나 옛날에 사람도 얼마 없었고 다 평원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도 없는 곳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요. 카자흐스탄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아프간에서 남로 북로가 같이 만나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실크로드, 옛날 실크로드 남로 북로가 같이 만나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옛날에 그 식민지를 막 개척할 때 영국하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러시아하고 싸웠어요. 지금 영국하고 러시아는요 그때부터 왼수였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레이트 게임. 그게 영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싸움인데 만나서 싸웠던 곳이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는 잠깐 이제 상식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위에 저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죠. 탈리반 애들 어릴 때입니다. 전쟁으로 고아가 되든가 먹고 살 게 없는 아이들을 마드리사라 그러죠. 이슬람 그 신학교 거기서 받아줍니다. 먹고 자고 기숙을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뭐 하냐? 가르치면 딱 하나입니다. 저렇게 놓고 꾸란을 계속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꾸란 반만 읽으면 총 들고 나갑니다. 꾸란 그 두꺼운 책에 반 정도를 계속 읽으면요 총 들고 나가요. 폭탄 뒤두르고 나갑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먹을 거 조금만 주면요, 쟤네들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거기 안 가요. 안 갑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우리 나라 지키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나라 지키겠다고 나가는데 이 서구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지키겠다고 나갔는데 뭘 지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용당 밑에 이제 중국 그 탈리반들이잖아요. 아프간 철군이 중국하고 저렇게 만나고 일어났단 말이죠. 이들은 또 중국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또 이용당해요. 서구의 열광 앞에 또 이용당하고 나가서 지키겠다고 나갔긴 나갔는데 뭘 지킬지 몰라요. 그럼 일로 와라, 이거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삶의 의미를 줘야 돼요. 이 무슬림들, 우리한테 큰 과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무슬림들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 무슬림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중동은요, 그 무슬림들은 석유 때문에 이용당해요. 거기서 석유가 나니까 계속 이용당하고 그 석유 때문에 전쟁터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총 들고 나오니까 또 이용당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저기 딱 봐도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저 마드리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코란을 읽게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 아이들 이제 10살 정도 된 아이들이요, 아프간에서 폭탄 테러를 합니다. 아프간 옷이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폭탄띠를 두르고 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보통 아프간에서는 이제 보통 형제들이 7명에서 10명 돼요. 나이들 이렇게 많이 나요. 근데 자기가 맞으란 말이죠. 그러면 그 탈리반들이 접근을 해서, 야, 너 폭탄 테러 가서 하면 너는 천국 가고 알라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지하드를 했으니까, 그리고 네 동생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가서 해요. 진짜로 우리 가족 살린다고 폭탄 뒤두르고 뛰어듭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받는 돈이 500불 600불이에요 500불 600불에 그냥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나누면, 우리 먹을 거 조금만 나누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안 돼요. 또 넘겨주시면요, 넘겨주세요. 저 사진이요, 제가 2002년도에 카불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저렇게 폭파 다 부셔버렸을까요?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미군 저 사진 똑같은 사진을 누가 찍어서 저는 신문에서 미군이 부셨다고 그렇게 보도한 기사를 봤는데 거짓말입니다.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서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서로 이용당하고 자기들끼리 분노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미국은 별로 죽이지 않았어요. 예, 넘겨주시면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그 무슬림들에게 여성들은요 한 마리 양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여성 인권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샤리아법 문제인데요. 샤리아는 꾸란에 있는 말씀을 일반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또. 근데 원리주의에서 보는 법이 바로 샤리아인데 이 샤리아는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파키스탄의 실제 법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남자가 증언하면 1이고요. 여자가 증언하면 0.5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뭐 성폭행하고 이렇게 증언하면 남자가 안 했다 그러면 여자는 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럼 뭐 성폭행하는 거 누가 뒤다보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샤리아에는 여자를 때릴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종교적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이슬람 그 회당에 가면 이슬람 모스크죠. 모스크 가면 남자가 들어가는 데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데 따로 있어요. 여자들은 저 아래 그냥 그런 데 들어가고요. 남자들은 진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들 그래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안 가면 때려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성적 요구를 했을 때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돼요. 그럼 다예요. 그냥 맨날 때려요. 맨날 맞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인가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사우디에서는요 그 여자 300명이 데모를 했어요. 이제 거기 이제 터번 다 쓰고 그러니까 부르카 다 쓰고 데모를 했어요. 누군지 봤더니 사우디 공주들이에요. 이슈가 뭐냐? 운전하게 해달라. 제 아내가 이제 아프간에서 제일 먼저 차 끌고 나갔거든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차에다 돌 던지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외국이니까 어때요? 뭐 이게 쓰고 이제 초대리 쓰고 초대리 부르카 이제 히잡 그게 다 나중에 제 시간이 있으면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초대리 쓰고 운전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쳐다보고 뭐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네 사람들도 외국인이 그러니까 하나 둘씩 차 끌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우디는 그 차 여자들이 데모를 했어요. 누구냐면 공주가 30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주가 300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나라는 공주가 300명이에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운전하게 해달라 막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공주를 어떻게 잡아가요? 몸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공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교통정리만 해주고 차를 막아주고 알아서 가라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 전인가 사우디에 그 여자가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사우디가 운전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여성들 똑같이 여기 여성이고 거기 여성이잖아요. 무하마드가 그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무하마드가 아내가 10명이라고도 하고 11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선 자기는 10명, 11명 얻어놓고 이제 그 꾸란에 4명만 얻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맨 그 이제 마지막에 얻은 부인이 아이샤인데 8살짜리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50 몇 살 먹은 사람이 8살짜리 아내를 얻었는데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에 나왔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쪽 여성들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13살 정도 되면 시집을 가요. 가서 애를 낳아요. 여자들이 요만해요. 키가 안 자라요. 키가 크다가 많은 그 여자들이 가서 애를 임신하고 출산해 버리니까 애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막 열씩 낮에 키니까 이슬람 사회가 지금 한 30년 만에 600%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무슬림 다 나서 한 거예요. 부인이 4명이니까 다 나서 한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세 때 바로가 아들을 죽였잖아요. 여성을 죽였으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여성을 죽였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손이 안 나갈 수 있는데 남성을 죽여서 성공을 못한 거예요. 바로가. 그 600% 성장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나서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여성에 대한 영상 하나 뒤에 넘겨주시면, 영상 하나 있으면 넘겨주세요. 12세의 텔레반에게 강제로 끌려가 결혼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하체가 마비된 7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그녀가 남편을 업지 못하고 아내의 역할을 못한다며 매일 구타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녀의 투옥 기간은 끝났지만 남편이 없으면 외출이 금지되는 샤리아법 때문에 그녀는 출소하지 못합니다. 비비 아이샤는 12세의 탈레반에게 강제로 끌려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에게 매일매일 구타를 심하게 당하였고 어느 날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집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 밖에 남편 없이 나갈 수 없는 샤리아법을 어겼다고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비비 아이샤를 산으로 끌고 가 코와 귀, 머리카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샤리아법은 어떤 법일까요?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하는 29가지 샤리아법을 요약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거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외출 시 여성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이 1cm도 보이지 않는 부르카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발목 양말 사이 1인치라도 살이 보일 경우 이슬람 남성은 여성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2월 225명의 여성들이 샤리아 복장 규정을 위반하여 감옥에 끌려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자는 남편 또는 아버지와 외출할 때 아주 부드럽게 작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 어떤 누구도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야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낯선 사람이 듣게 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발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발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의 발소리를 듣게 된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남자는 수염을 자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여성이 보이지 않도록 주거용 건물의 1층과 1층의 모든 창문에 검은색 스크린을 덮어야 합니다. 당연히 여성이 발코니에 나오면 처벌합니다. 여성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고 공개적인 모임에 참석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TV에 나오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성들은 죄질에 따라 구타, 처형, 투석, 절단을 당합니다. 도둑질하면 손이 잘립니다. 간통질을 한 여성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화장은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매니큐어를 바르면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여성은 웃을 수 없습니다. 여성은 모든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집 화장실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여성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나온 사진, 책, 백자는 나라 전체에 금지됩니다. 2021년에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20년 전과는 달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활동을 돕겠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지만 샤리아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한 만큼 여성의 인권이 딱히 좋아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좋아질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은 이상 상암동 튜브였습니다. 이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무슬림이 다가와 있습니다. 아프간의 무슬림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무책임하게 철군하는 바람에 무슬림들이, 아프간 무슬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간 기독교인들이죠. 아프간에 있는 믿는 형제자매가 죽어가고 있고 그 여성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확실히 압니다. 주님, 아프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가 차별이 없음을 압니다. 똑같은 영혼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프가니스탄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프간 철군 사태 때문에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 무슬림이 우리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 아프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차별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도 한 영혼이고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으면 이제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도 정말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님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프간 형제들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프간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무슬림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슬림들이나 정말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